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주종필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사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한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물질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외면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즐거움과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 애쓰고 허덕이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의 죄값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저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나그네 같은 세상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현재 살아가는 날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권능이 크신 주님, 35년 전에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본당 조항교회와 남학 조항교회 그리고 용해 조항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멀티 사이트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단독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께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4월 15일부터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그동안 무뎌지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옷깃을 여미듯 믿음을 새로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사님과 부흥회 일정과 우리 성도들이 받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갑절로 허락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쳐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부활절 오후에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들의 기대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구원해 낼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아니한 채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꿈은 와르르 무너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도 행복한 일이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마음속에 다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꿈을,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거품처럼 이 모든 꿈이 사라질 때, 그리고 이 꿈이 더디 찬찬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구든지 한 번쯤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주님의 품을 떠날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거기까지 와 계신 분들도, 그런 기로에까지 와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주님을 따르려다가 자신들의 꿈이 물거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본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려가면서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 몇 명이서 또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또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이미 전에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확신했다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수소문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다녔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책망을 25절 26절에 보면 받습니다. 왜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지 못했느냐, 왜 확신하지 못했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이 두 제자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이지요. 나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기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그들의 모습은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갔을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밝은 표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오후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지금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절 오후에 이 두 제자에게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낙심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갈릴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면, 사람이 너무나도 낙심하면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인지하지 못해서 오늘 두 제자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절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서 천사만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우리와 함께 했던 어떤 사람들도 그곳에 갔는데 여전히 빈 무덤이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정작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확신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지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봐라,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다른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됐을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외로운 길을,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곁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은요,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음식도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육신의 음식까지도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 자상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시각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나중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예전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인생에게 행복만을 주는 예수로만 이 사람들이 바라보았는데, 그렇게만 인지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그들이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났다면 이전의 예수와 지금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연히 달라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셔서 혹은 우리 속에서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확신을 얘기합니다. 확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패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감히 넘어뜨릴 수 있고, 누가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시험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나가서 사역을 하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 미지근하는 내 신앙이 이제는 열정을 가진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즉시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오늘 이 시간 즉시적인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세상에 즐기던 것들도 끊고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삶의 목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적지가 더 이상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한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행동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33절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이 두 사람도 그곳에 끼어들어서 자신들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이고,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자기들에게 주셨던 것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알려지신 것, 보여지신 것에 대하여 그곳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의 대화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시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얘기를 간증하고 본 얘기를 얘기하고 들은 얘기를 서로 나누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비에 모여서 335 짝을 이루어서 얘기하는 분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피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남녀 전도의 기관과 각 셀에서 모일 때도 오직 예수님만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 가지고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선입견을 갖는고 하면은 물질을 나눌 거라 이렇게 생각을,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질을 서로 나누지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나누기만 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자선 단체에 속하는 것이지 신령한 하늘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자의 모습이 여기 두 제자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평소에 만났었고요, 살아생전에 만났었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가르침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렸던 것은 진정한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달라져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아니 이미 저 세상을 향하여 한참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또 이미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져서 나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확신에 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즉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어의 주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앞길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내 삶의 목적도 내 말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일천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없어서 이렇게 슬픈 빛을 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손길에도, 또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사람들, 식당 봉사자, 안내위원, 차량위원, 찬양대 교사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경로대학에 와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세토록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